하나님 말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30일자 본문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02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거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거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톡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들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그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를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게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자신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범합대로 행할 것이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성경에 뭐 이런 희한한 얘기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묵상하면서 하게 돼요.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할 경우 제사장에게로 가서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 보릿가루죠. 그것을 드리라고 명합니다. 또 제사장 아내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톡에 거룩한 물을 담아 또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넣고 부정이 사실일 경우 저주를 달게 받다는 맹세를 하게 한 후에 마시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실이면 죽을 것이고 또 사실이 아니면 살 것이라고 하는 내용, 좀 어떻게 보면 희한한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저는 이것을 부부관계로만 보지 않고 모든 인간관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오늘 질문이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떠나서 살 수는 없거든요. 수없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가 사실 부부관계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요, 부정과 의심은 관계의 치명적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과 의심은 관계의 치명적이다.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게 되면, 이건 외도를 말하는 겁니다. 부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에바는 지금으로 치면 한 2.2리터, 우리가 1kg, 2kg 해서 조금 더 넘는 그 정도의 보리가루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유황, 이 기름 이런 거 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보리가루를 가지고 가라는 거죠. 이거를 명칭을 아예 해놨어요. 의심의 소재, 의심을 할 때 드리는 소재, 그리고 플러스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 같은 말이에요.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이제 자기가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그 여인은 그 의심이 가는 소재 물을 들고 이렇게 마주 서 있고 하나님 옆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결백을 맹세하게 합니다. 결백을 맹세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 그런 일 없느냐 그러면 결백하냐, 결백하다. 그러면 네가 혹시 부정했으면, 거짓말을 했을 경우 부정했으면은 어떤 하나님의 저주도 달게 받겠느냐, 받겠다. 아멘 아멘 하라고 오늘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맹세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를, 그 양피지나 뭘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쓴 두루마리를 그 저주의 물에다가 또 빱니다. 더러워 죽겠.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약효가 있는지 아는 게 아니라 무슨 대학교 신입생 입학식도 아니고, 구역질 이거 뭐 안 먹고 병 안 걸리겠어요. 나 같으면 병 걸리겠어요. 이렇게 하면 멀쩡한 사람도 병 걸리. 아무튼 진짜 희한한 일을 해요. 하여튼 그래 빠릅니다. 그러더니 성전 밑바닥에 있는 그 바닥이잖아요. 흙이잖아요. 말이 티끌이지 그 흙먼지란 얘기지. 그걸 갖다 거기다 또 넣습니다. 그리고 한 움큼 소재물 10분의 1 에바를 갖고 온 한 움큼을 잡아서 흔들 후 그걸 제단에 태웁니다. 하나님께 이제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왜 여자만? 이런 생각이 저는 얼핏, 전 남자들도 불구하고 아니 왜 여자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때와 지금 우리의 문화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문화가 정말 달라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황에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결코 여성을 갖다가 오히려 여성을 위하는 일이에요. 이게 나중에 내가 설명할게요. 이거는 여성을 보호해 주는 얘기예요. 당신은 일부 다체제 결혼이 아주 만연화돼 있어요. 그리고 여성의 권리가 없었어요. 남자만 카운트한다니까요. 사람 취급도 안 돼요. 아니 분명히 60만이 나왔다고 남자만 60만이래. 그럼 여성은 뭐고 노인은 뭐고 어린애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와 어떤 사회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얘기가 없었다면, 이렇게 거꾸로 생각합시다. 이런 얘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말이죠. 그냥 뭐라 그럴까? 실증 났어. 아니 부부관계 무슨 실증 난다고 그럴 택도 없는 얘기지만 지금 같아서는 그냥 싫어. 그래서 버리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합니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부정을 했다, 불륜을 저질렀다, 의심이 간다. 그러면 당시에는 여성의 권리가 먹히지는 않았던 때예요. 그냥 남자만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여성은 억울하기 짝이 없이 그걸 고스란히 다 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도 불과 100년, 200년 전만 가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몇천 년 끌고 갈 것도 없어요.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뭡니까? 오히려 더 여성을 뭐하기 위한 거예요?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뭘 보호해 주는 거죠? 결백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남편이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냥 이런 과정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은 뭘 위한 것이죠? 처음에는 나는 맨 처음에 아니 왜 여자만 저렇게 괴롭혀? 남자는 불륜을 안 저지르나? 그러면 여성도 남편을 데리고 와서 이런 권리가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당시 사회와 지금 사회를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되고, 이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
부부 관계에서 부정하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온전하게 순결을 지키고 부부의 대의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이렇게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식 할 때. 그걸 안 하고 바람을 피고 외도를 하는 것, 이거는 관계에 치명적입니다. 근데 플러스 또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의심을 하는 것이 관계를 치명적으로 만들어요. 의심이 뭘 말하는 거죠?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야기는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의처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확대시키고 싶어요. 아니 부부관계만 그러냐 이거예요. 제가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는 바는 뭐냐면은 모든 인간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 예를 들면은 그 믿음을 깨는 예를 들면 부정한 행위, 여기 부부관계는 불륜이 제일 치명적이고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뢰관계를 갖다가 깨는 부정한 행위는 관계를 깨는 거고, 또 하나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의심하는 거. 이게 치명적이에요.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요. 서로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어떤 관계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고, 신뢰를 깨는 일은 부정과 의심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누가 그럽디다. 확실한 물증이 갈 때까지는 단정적으로 말하지만, 분명한 물증과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의심하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위험하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아닐 가능성을 열어놓고 배제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소설 쓰고 상상 속에 하고 그럴 것이야, 그렇지, 그렇다니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든 인간관계를 할 때 부정한 일 조심하시고, 관계 깨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심하는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당사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질문이 뭡니까?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부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확대시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를 조직하면서 여러 할 말이 있었겠죠. 근데 왜 오늘 조직이 다 끝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당황스럽게도 부부가 의심이 될 때 어떻게 할 거, 이거부터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충격적이에요. 하고 많은 일들이 많았을 건데, 하고 싶은 얘기들이.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 조직이 계속 유지되고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모든 관계의 핵심과 출발은 어디서부터 한다? 부부관계부터 시작한다. 여기가 뻐그러지고 여기가 깨지면은 모든 관계는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부부가 온전하지 못하면은 관계를 맺어간 자녀도 영향을 주고 타인과도 영향을 주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부부가 견고할 때 모든 기초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탄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부터 언급하는 것 아닐까라는 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부부 신뢰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의심할 때, 오늘 배우자라고 했지만 아내를 의심할 때 당사자들끼리 해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의 부정이 의심이 되어도 자기 마음대로 학대하거나 내버릴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호해 놓는 거예요. 의심의 소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소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와야 했고, 제사장은 의심을 받는 아내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의심의 소재물을 이렇게 들게 했어요. 그리고 결백과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맹세를 시켰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죠? 인간관계가, 신뢰가 무너질 때 스스로 해결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의심을 하는 당사자들은 다 누구 앞에 서야 된다고요? 여호와 앞에 서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서로 의심하는 상태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무슨 당사자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법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숙려 기간을 주고 여러 가지 그거를 갖다가 함부로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어떤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당사자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 조정 과정을 거치고 숙련 과정을 거치고 뭐 이런 과정을 중재하게 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결이 돼도 경착륙, 막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스무스하게 착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하잖아요. 사회도 그럴진데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도 그렇고 이것은 당사자들끼리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결과를 수용하고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그렇게 될 때 이 관계의 어려움들이 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모든 오해가 풀리면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계속 억한심정 갖지 말라는 얘기죠. 부정 때문에 의심이 생길 때 이것을 푸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요. 저주의 물에다가 저주하는 말을 쓴 두루마리를 빨았어요. 여기에 성막바닥 티끌도 넣었어요. 의심의 소재물 한 움큼을 제단에 불살랐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물을 마셨어요. 이미 맹세했지만 부정이 사실일 경우, 닭에 박혔다 했죠. 부정이 만약에 사실인데 이 여인도, 전 거꾸로도 생각합니다. 인간은 모두 부패했기 때문에 꼭 남자만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인들도 얼마든지 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연성을 배제하면 안 돼요. 자, 뭐라고 오늘 심각하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탈선했으면 뭐죠? 넓적다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를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의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 것, 이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우리도 몽골에 가면은 몽골에서 우리가 화장실 가요. 그럼 꽃 따러 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꽃 따러 가요. 꽃 따러 간다는 얘기는 화장실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직설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이 넓적다리가 뭐냐? 이건 넓적다리,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넓적다리라고 했지만 이거는 여성의 생식기예요. 그걸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가 마를 것이냐?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마를 것이다. 저주거리와 야,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가 되게 만들겠다. 이게 그거예요. 내용이에요. 저주 내용. 그리고 사실이 아닐 경우,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더러운 물인데 제가 보니까 이 위생적으로 아주 불쾌하잖아요, 그죠? 그런 물인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전 이거 보면서 이게 무슨 마술 같기도 하고 이게 뭐 하나님이 이런 희한한 미신 같은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이거 뭘 말하는가?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하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라고. 계속해서 근거도 없이 여인을, 아내 배우자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실제 아무 일도 생기지 않거든 모든 의심을 거두고 진심으로 다시 아내를 사랑하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도가 있어요. 만약 이런 절차와 과정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되죠? 평생 동안 아내를 의심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신뢰가 없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서로가 힘들겠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더 견딜 수 없는 학대예요. 더 견딜 수 없는 학대. 그래서 관계 오해가 풀리면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옳고, 그 오해를 푸는 과정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9절 레마의 말씀 얘기하고요. 30절, 30절입니다. 30절.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과 절차를 두신 것 같아요. 이 원리를 저는 모든 인간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선 부정은 상대의 신뢰를 깨는 행위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고, 의심도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살다 보면 의심이 생깁니까? 생깁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란 게. 그럴 때 혼자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오해를 풀고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힘써야지, 찝찝하고 의심하고 서로 불신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관계의 모든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서로 믿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소중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한, 여기서는 아내와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정이 불륜 같은 거, 이게 치명적이잖아요. 관계를 깨는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뭐 이런 것은 저 사람과 상종 못하고 저 사람을 못 믿겠다는 신뢰를 깨버리는, 이게 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으면 지키고, 설령 잊어버리거나 실수해서 그렇다면 사과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신뢰를 깨지 않은 일을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꿎게 의심하지 말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상상 쓰고 소설 쓰고 이렇게 확증하듯이 얘기를 하면 곤란하다고. 분명한 그게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허물어 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당사자끼리 해결하려고 하면 신뢰가 이미 금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해결하면 해결되겠습니까? 안 믿는데 일단. 왜 북한하고 미국하고 저럽니까? 서로 못 믿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죠? 핵 다 알려주고 다 이렇게 타면 완전 털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약속대로 자기 체제 부정해주고 뭐 경제 해주고 해주면 좋지만, 만약에 저 미국 보면 얼마나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대통령이 바뀌냐에 따라 달라집니까? 만약에 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자기는 완전히 그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숨겨놓고 없는 다 한 척 해놓고 하나는 숨기고, 만약에 히든카드로 카드 갖고 있다가 만약에 여차여차해서 수틀리고 자기 안 되면 또 이거 내밀려고 저러는 게 그게 의심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뢰가. 왜 미국은 뭐 합니까? 쟤네들이 한두 번 우리를 속였어? 이게 다라고 얘기해놓고 다 꼽쳐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 저 맨날 경제 지원하고 다 해줬다가 저것들 또 수틀리면 또 핵무기 끌고 나오면 어떡할 건데? 이게 뭐죠? 둘이 못 믿는 거예요.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신의 골이 깊고, 그러니 70년 넘게 전쟁까지 하고 이렇게 했으니 못 믿는 거예요. 나라 간에도 그래요. 근데 뭐 개인 간에 안 그렇겠습니까? 당사자끼리 불신하는 사람들이 만나봐야 원만하게 해결될 리가 없어요. 서로 무심하는데. 하나님 옆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옆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옆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자기를 살펴야 되고요. 하나님께 대답을 얻어야 돼요. 당사자에게 대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답을 얻어야 돼요. 다 같이 와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지침을 주시고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오해가 풀리고 아무 일도 안 생겼어.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물건을, 진짜 제일 짜증나고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한 번 갖고 계속 물어먹어. 뭔 말인지 알죠? 뭐 하나 실수한 거 있으면 부부간에 그래, 부부간에 하나 약점이 잡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갖고 두고두고, 그러니까 뭐 내가 아기 가졌는데 그때 뭐 안 해주고 뭐 서운하고 뭐 그러면 두고두고 그냥 우려먹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오해가 풀리고 그 불식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자꾸 언급하지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죠? 다시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지, 그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세상에 사는데 힘든 것이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겪어보니까 저는 일이라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건 인간관계. 그게 제일 사람을 힘들고 지치게 하고 짐 빠지게 해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저는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넌 일 중에 관계 중에 어느 걸 쓰는? 관계예요. 관계.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관계예요. 관계가 깨지면 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는요 가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꽃에 물 주고 썩은 거 떼내고 잘라내고 물 주고 비료 주고 뭐 바람 나게 하고 이렇게 하듯이 관계는 가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묵은 포도주처럼 묵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끊임없이 접촉하고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계속 그런 과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결속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굳은 뒤에 또 단단해져요. 굳은 뒤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그 위기가 막 흔들렸는데, 나무가 막 흔들렸는데 뿌리가 더 깊어져. 흔들렸기 때문에 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좀 흔들려도 오히려 더 그걸 잘 극복해내면 오히려 더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관계는 깊어지도록, 더 단단해지도록, 결속이 되도록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관계가 깨지는 순간 내 삶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모든 삶의 바탕은 신뢰 관계로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인간과의 신뢰 관계. 이게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진다고.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14장, 찬양집 71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14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이런 얘기를 하실까. 이게 공동체의 기반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부부관계를 넘어서서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정말 이거 병이에요, 병. 확증이 될 때까지 의심하면 안 되고요. 오해를 풀어야 되고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애꿎게 의심하고 애꿎게 끝까지 미워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 못지 않으세요. 이건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고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관계를 갖고 가는 데 힘쓰는 저희들에게 저희 교회가 건강한 인간관계로 형성된 건강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면 온전한 관계가 유지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신뢰와 관계를 깨는 부정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근거 없이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의심이 생겨도 혼자서 의심을 증폭시키고 확신하여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게 하시고 당사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서로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 처분을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오해가 사라지면 상대를 다시 신뢰하고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뢰하는 관계,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서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들이 건강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뜻에 순종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도록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